방해하는 16페이지. 16페이지 원수로부터의 해방, 겸손한 마음. 이제 여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치유 축사 쪽으로는 지금 처음 입문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오리엔테이션 같이 좀 부연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오늘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오늘 좀 이게 기초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겸손한 마음인데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은 모든 영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예,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 뺏기면 끝나버렸어요. 싸움도 하기 전에 이것 뺏기면 끝났어요. 뭘까요? 예, 마음이에요. 마음 뺏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특히 이제 그 중보자들은 이걸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역자들,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가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중보자가 마음 뺏기면 끝나버렸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중보자가 맨날 마음 뺏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본인은 마음은 중보자를 원하되 본인의 역할은 뭘 하고 있을까요? 네,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겠지요. 근데 마음 뺏겨버린 그 순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어져요. 이거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제 나는 중보자다라고 하는 분들은 마음을 생명처럼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평신도 사역자다. 혹은 뭐 풀타임 사역자다. 상관없이 그냥 다 통틀어서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가장 먼저 뭘부터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뺏기면 그 순간부터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요, 내 편에 서 있거나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 있게 되어져요. 본인이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본인은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 생각이에요. 여기는 영의 통로예요. 영의 통로라서 여기로 사단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줘요. 너가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그런 일을, 뭐 이러면서 정죄를 주거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 나쁜 생각. 야, 너한테 이렇게 나쁘게 했는데 너도 한번 너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니? 야, 복수해야지. 야, 당하고만 살래? 뭐 이런 나쁜 생각들 있죠. 이런 죄를 지어라. 야, 한 번쯤은 괜찮아. 딱 한 번인데.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 이게 정죄감이나 수치심이나 아니면 나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는 거. 자, 여기에서 들어와요. 여기가 영의 통로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단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들어와요. 법적인 근거는 뭐냐? 아, 그래? 아, 그래? 하는 순간 쑥 들어와 버려요. 그냥, 아, 그래? 맞아. 이러면 그냥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악을 나는 악으로 갚지 않겠다. 악을 나는 선으로 갚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정말 이를 악물면서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라고 여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 생각의 통로가 이미 져버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아, 그래, 맞아. 여기서 열렸어요. 그러면 계속 사단이 주는
공격 가운데 계속 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떼거지로 수없이 끝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안에서 쥐를 계속 빼내는 거예요. 쥐 한 마리 잡았네, 쥐 두 마리 잡았네, 쥐 10마리 잡았네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계속 들어오는데 이미 여기가 열려버렸는데 여기서 쥐 잡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이 문부터 통로부터 닫아야 돼요. 생각의 영역에서 여기서 차단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 가라 라고 여기서 승리하면 여기서도 승리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뺏기죠. 마음을 뺏기죠. 그러면 게임 오버 끝나버렸어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단의 앞잡이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단의 말이 되고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릭 조이너의 책 보면은 사단이 누구를 타고 있대요? 크리스찬을 타고 있대요. 뭘 뺏긴? 생각과 마음을 뺏긴 크리스찬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쥐 잡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떠나가 한다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게 열렸는데 이미 이거는 무슨 게임? 진 게임이에요. 진 게임. 근데 여기를 승리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대적해서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생각 영역으로 공격이 들어오죠.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게 되고 말씀을 계속 24시간 365일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보고 듣고 계속 하죠. 그러면 이게 힘이 생겨요. 노 하고 딱 차단을 하면 이게 딱 닫혀져요. 노 하고 거절하면 이게 이렇게 밀어져요. 밀려가요. 근데 말씀으로 이게 잡히지 않으면 노는 하는데 이 내가 힘이 딸리니까 그냥 확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열려버려서 당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을 많이 보고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 가운데는 그러니까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라고 하죠.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에 져버리면 참 쉽지 않아요. 이거는 딱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로 대적하셨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 방법 외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암송하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기가 사로잡히지요. 그러면 생각 영역에서 힘이 좀 있어요. 근력이 생겨가지고 그것은 사단아 거짓이다. 예수 이름 떠나 가라 라고 이게 분별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대적할 때 이게 휙 하고 떠나가면 정체가 드러났네 라고 하면 사단은 도망가요.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났을 때 사단은 두 가지 반응을 해요. 게임을 딱 할 상대가 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덤벼들어요. 정체가 드러났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들어오려고 이렇게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막 불쌍한 척도 하고, 때로는 막 위협도 주기도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이렇게 협박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막 공포를 주기도 하고, 뭐 때로는 막 이렇게 주염 열매처럼 보호함직하고 탐스럽게 그런 모양으로 다양하게 하는데, 정체가 드러나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떠나가든가 아니면 덤벼들든가.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해서 이렇게 내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빛과 어둠이 어떻게 되어진다? 갈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회색지대처럼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러면 이게 딱 나눠져요. 그래서 말씀 시간, 혹은 기도 시간, 찬양 시간, 예배 시간, 뭐 여러 가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이게 딱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둠의 영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어둠의 영이 임해서 어둠의 임재 가운데 착각하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싹 나뉘어 버려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그러니까 함께 했던 그 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갑자기 내가 어둠 가운데 뭐 어둠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내 가짜가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평상시에 내가 가까이 했던 그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것이 가짜구나, 이것이 참 진리의 영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어져요. 근데 때때로는 미혹의 영 가운데, 어둠의 영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많이 착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분별을 좀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권위자는 딱 보면은 알거든요. 분별을 받으시면 아, 이것이 어둠의 영이구나, 아니면 성령님이시구나, 이게 그냥 바로 분별을 받아서 어둠의 영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갈 때가 됐다. 정체를 드러났을 때는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로잡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떠나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영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인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떠나갈 때가 됐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뭐 하면 돼요?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에서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헤비테이션, 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면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진다.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되어질 것이고, 사단이 주는 나쁜 습관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주로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맨날 지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참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할 때 이 생각의 영역에 견고한 진 파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만약에 나쁜 습관이다, 요 근래 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박살내버리면 그 종이박스 이렇게 우그러뜨리는 것처럼 박살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은 아주 단단해요. 웬만해서 이게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 여리고성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최소한 6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 생각의 견고한지는 요 몇 년 동안 생겼을까요? 몇 달 동안 생겼을까요? 지금 생겼을까요? 그 집안에서 쭉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의 어떤 문화나 어떤 사회, 뭐 나라, 이게 아주 큰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건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생각의 영역에서 잘 승리한다. 이건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생각의 영역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전투에 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점치는 영을 이렇게 축사할 때는 점치는 영이 이게 나가기 싫거든요. 그러면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상대방의 약점, 취약점 있죠. 그거를 딱 찔러요. 점치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가 어젯밤에 무슨 죄 졌잖아. 이거 딱 얘기해요. 너가 얼마 전에 무슨 죄 졌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사역하다가 이 굉장히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 이런 일을 당하지 마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거룩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는 무엇으로 이게 출입구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어요. 뭘까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고, 말씀은 검이잖아요. 대적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뭘로 지켜야 될까요?
예,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으로 여기를 지켜야 돼요. 거룩으로 여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여기가 이제 많이 무너져 있어요. 생각의 영역 가운데 많이 져요. 이미 졌기 때문에, 어둠의 영 가운데 이미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참 쉽지 않아요. 아주 치열한 죽기 살기로 싸움이 있어요. 근데 거룩으로 여기를 지킨 사람들은 이게 딱 잡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여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게 지키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놓친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미 생각의 영역 가운데 막 이미 그냥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박존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소그룹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 마지막으로 본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임파테이션 한다라고 하면서 임파테이션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기가 영의 통로라고 했죠. 생각의 통로. 여기에다 딱 손을 대고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걸 임파테이션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았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마지막으로 유업으로 주고 싶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예, 그때 당시는 저는 굉장히 기대했어요. 박존수 선지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분은 여호와께 성결이었어요. 여기 영의 통로를 여호와께 성결 바치라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지키셔야 돼요. 네,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 여기를 지키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사역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많이 힘겨움을 당해요. 여러 가지 많이 힘겨움을 당해요. 만약에 이제 음란의 영에 떠나가라라고 했는데, 너도 좋아하면서 뭘 떠나가래? 내가 너한테 들어갈래? 하고 그 사역자한테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이렇게 덤벼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걸 먼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사역자는. 첫 번째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전 지식이 참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한데, 내적 치유와 그리고 축사,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치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문 상식은 기본적으로 좀 배워두면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많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역자는 가요. 성령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치지도 않고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사역자는 이렇게만 준비하면 돼요. 평상시에는 성령 충만하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신가치로 여호와께 성결, 마음 지키고 생각 지키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 했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이렇게 기본적인 게 이게 준비예요. 그래서 사역하기 전, 그리고 사역할 때, 그리고 사역 후, 이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거. 사역자는 이렇게 하면 되고, 사역 받는 분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역 받는 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사모하는 만큼 성령께서 만져주세요. 특히 이제 전신마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분마취형, 전신마취형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덤 사역이 있다라고 제가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전신마취형에는 처음에는 정말 편해요. 편안하게, 가장 편안한 자세로 딱 눕혀요. 편하게 눕게 하시고 이불까지 딱 덮어드려요. 담요까지. 그리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는 손을 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근데 치유 축사 기도할 때는 손을 대지, 그러니까 여기 대지 않아요. 살짝 떠요. 살짝 떠서 기도합니다. 전신마취형 살짝 떠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과 나만, 사역자만 아는 방언 기도를 이제 기도해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받는지는 받는 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편안하게 기도받으면 그냥 손에서 불이 느껴지고 손에서 기름 부음이 느껴지고 손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자기 몸 안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움츠려졌던 거, 아팠던 거, 막 이렇게 묶였던 거,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됐던 거,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되게 편안해지는 거. 눈이 침침했는데 눈이 밝아진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역을 받고 나면 이제 그런 거를 느껴요. 근데 때때로 너무 편안하니까 혈액순환 되고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 받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어떤 분은 심하게 코까지 골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잤다. 굉장히 개운하네요. 뭔지는 모르지만 되게 편안해요. 이러면서 되게 행복해하면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 있어요. 전신마취형 있고, 두 번째 이제 부분마취형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관동 형제님이 주로 했던 거가 이제 부분마취형이 있었어요. 무슨 형 떠나가라, 어디 아픈 거, 뭐 어디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좀 찝어서 한 거 있죠. 이게 이제 부분마취형이에요. 네. 그래서 받는 분하고 사역자하고 이게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힘겨움이 있어요. 이 부분마취형 잘못하다가 서로 시험 들어가지고 서로 힘겨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좀 있어야 돼요. 신뢰하는 관계, 좋은 관계가 먼저 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사역을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사역하지 마시고 전신마취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프리덤 사역. 프리덤 사역은 이제 사역을 받는 분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전신마취형이나 부분마취형은 본인이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사모하는 만큼 그냥 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학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프로세스 하면서 이렇게 그냥 본인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기도 받으러 오실 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준비 기도하고 오시는 거기까지 성령 역사하세요. 전신마취형도 그렇고 부분마취형도 그렇고 본인이 기도로 준비한 만큼 성령께서 만져주세요. 예. 이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프리덤 사역에서는 이 받는 분이 정말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프리덤 사역은 견관진을 파쇄하는 게 메인이에요. 견관진을 파쇄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매번마다 본인이 관리를 하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받는 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기본 상식이 있어야 돼요. 프리덤 사역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본인 안에 있는 프로세스가 좀 깊이 되어져야 돼요. 프로세스가 성령님께 조명받아서 본인이 이거를 인지하고 본인이 이걸 하나님 앞에 프로세스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간절히 정말 극렬히 미워해야 돼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단단한 여리고성 같은 아주 견관진 있죠. 이거는 그냥 단번에 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리덤 사역은 최소한 6개월에서 몇 년, 몇십 년이 걸려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이게 프리덤 사역 한 번 받고 자유롭게 됐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제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사모하는 만큼 본인이 이게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영역, 그 어떤 한 영역 있잖아요. 그 경관진 하나 깊이 있게 내가 지금 현재 이번 사역을 받고 이거 현재는 내가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거, 요거 하나를 잡아야 돼요. 그거를 잡고 그거 놓고 작전 기도를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소한 한 달 이상 두 끼 금식을 하고, 그리고 사역받는 날짜가 잡히면 일주일은 온전한 금식을 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서적을 읽고 오셔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모두에게 그냥 공통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이 부분에 의해서 이게 느껴질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거, 이게 이거구나. 이제는 내가 좀 노할 때 이게 노가 되는구나. 이게 되어지는구나를 좀 살짝 느낄 거예요.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짝.
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6개월에서 몇 년, 몇십 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역자는. 사역자는 이렇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이거가 경관진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찌그러지고 어떤 거 구멍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경관진의 어떤 한 벽을 와르르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숨구멍이 트여지는 거예요. 숨구멍이 트여지면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이제는 기도할 때 힘이 생겨요. 노할 때 이 숨구멍이 이게 한쪽 벽면이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만 가지면 노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의지만 가지면 여기서 나아가려고 바둥바둥하면서 좀 나아가는 게 수월해지고 숨을 쉴 수 있는 이 숨구멍이 트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의지를 가지고 아주 그 작정하고 또 기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덤 사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프리덤 사역은 누구에게 필요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전문 병원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그냥 보통 교회예요. 보통 교회. 예, 보통 교회예요. 그렇죠? 보통 교회죠. 네, 아멘. 예, 보통 교회예요. 보통 교회인데 다만 이제 이 프리덤 사역 가운데에서 이 예를 들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완벽주의 기질 있잖아요. 완벽주의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에. 그런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패턴이 생겨가지고 이 견고한 진 무너뜨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순간은 깜빡 잊고 이게 내가 확 이렇게 돼버려요. 자동 시스템으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네. 혹은 혈기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혈기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거 딱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이성을 딱 잃고 그냥 확 돼버리는 게 있어요. 이성을 잃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너무 센 거죠. 이랬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 다 안에 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려움을 겪는 거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현대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대병 중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 우울증, 또 정신분할증, 예, 또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고소공포증, 예. 기타 등등 그게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현대병 중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신질환이 있어요. 정신질환이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의 병원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정신질환의 환자가 현대병이라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유행처럼 많다는 거예요. 유행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육체가 아프면 병원에 쉽게 찾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상담사를 찾아가요. 그렇죠? 이거 상담사 찾아가는 것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좀 근데 마음의 병도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상담가는 또 찾아가요. 정말 힘겨우면. 그런데 정신질환은 정말 현대병인데 너무 많은데 안 찾아가요. 그렇다면 이제 걸어다니는 정신질환 환자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치유가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예, 인지를 못해서. 또 네? 예, 본인한테 치명적인 어떤 리스크로 남을까 봐.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 혹은 어디에다가 뭔가를 원서를 냈는데 정신질환자야? 이래버리면 좀 힘겨워지는 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찾아가는 거예요. 본인은 힘겹고 주변 사람 다 힘들어요. 그런데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병 가운데 이 정신질환 부분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현대병 중에 가장 심각한 거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안 찾아가니까 이거를 냅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계속 대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에 갔다가 정신질환 환자 돼 갖고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것처럼 현대의 질병들이 이게 정말 많은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만 정신질환 환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정신질환 환자로 자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확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정신질환을 확 하는 어떤 이런 것도 다 정신질환하고 다 연결해요. 우울증이든 뭐든 다 이게 뭐 감정적인 영역이든 이게 다 정신적인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다뤄줘야 돼요. 다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전문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 추천하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쉽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어찌됐든 그 부분은 좀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치축사할 때 이런 영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본인도 인지하는데 그 영역이 정신질환하고 연결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프리덤 사역을 받을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걸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참 힘들어해요. 이거 자체를 힘들어요. 그러면 프리덤 사역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냥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 끝이에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덤 사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본인이 인지하고 인정하고 이거를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프로세스를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하시면 성령께서 계속 조명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 과거의 어떤 사건들 혹은 아팠던 것들 여러 가지 만져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치유받기도 하고 다름받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이 부분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깊이 있게 프로세스가 오랜 시간 이거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역자가 이렇게 도와주죠. 그러면 이게 빨리 이게 견고한 진이 이게 벽이 이게 좀 얇아졌다고 표현할까요? 약해졌어요. 벽돌이 단단하지 않고 그냥 이게 진흙으로 만든 벽돌처럼 이게 약해졌어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많이 하면 성령님께서 조명해서 프로세스를 많이 하면 이 벽이 진흙처럼 이렇게 단단한 게 아니고 이제 진흙처럼 이렇게 약해진 거죠. 그랬을 때 사역자가 그거를 파쇄해 버리면 그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부분 가운데 자유를 정말 느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프로세스도 전혀 안 했어. 그러면서 해달래.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안 돼요. 너무 딱딱하고 견고해가지고 고집이 세요. 안 돼요. 들어가질 않는데. 예, 바위에다가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가질 않아요. 예, 그리고 인정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받을 준비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께 조명받아서 프로세스를 깊이 하는 거, 이거가 아주 중요해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 도서를 지금 하나를 했는데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좀 띄워줘 보세요.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네, 그것 중에서 이 책을 추천을 해줬어요. 자, 읽어보세요. 네, 안방 속의 돼지떼들. 네, 이 책을 지금 추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거가 뭐냐면 이거는 필독서. 안방 속의 돼지떼들은 필독서예요. 여러분들 필독서를 읽으시고 제일 좀 읽기 편한 책이 요거라고 해서 이거 먼저 필독서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읽었어요 라고 하는 분은 어둠의 영을 축사하라. 요 책을 읽으시고 그렇죠? 요 책도 다 읽었어요. 또 뭘 읽을까요? 라고 한다면 내 이름으로 사악한 적을 추방하라. 네, 이 책. 그리고 이것도 다 읽었어요. 라고 하는 분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요거를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읽으시면 좋아요.
순서대로. 그래서 나는 책 읽는 거 너무 힘들어. 한 권만 읽을래. 그런 분들은 안방 속의 돼지떼들 요거 읽으시고, 난 책 읽는 게 체질이야. 네, 이런 분은 내 책 기본으로 다 읽으세요. 더 많이 있어요. 네, 밴드에도 올려놨죠. 더 있어요. 그 책을 이거 달고 밴드에 있는 책도 달고, 그리고 또 추천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얼마든지 추천을 또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나는 치유축사, 나는 그쪽에 부르심이 있어요라고 하는 분은 기본으로 다 읽으셔야 돼요. 기본으로 이거를 다 읽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좀 부르심은 있는데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안팎 속에 돼지떼들 요거 하나라도, 아셨죠? 네, 그거 하나라도 읽고, 만약에 나는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배우자한테 읽어달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누구 하나 붙이세요. 소망이나 누구한테 읽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아니면 읽은 거를 누구 하나가 딱 해가지고 잘 녹음을 하나 해주세요. 목소리 좀 성우같이 좋은 사람 하나 딱 잘 꼬셔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보고 잘 읽어서 좀 올려달라고 파일을 그렇게 좀 해보세요. 어쨌든 이거는 필독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16페이지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16페이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의식 생활이 차지하는 영역. 여기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자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영역.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아직 그 주인의 양도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있죠. 그건 또 필독서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보면 이해가 돼요. 나는 예수님 영접했고 나는 예수님 주인입니다 고백했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주인이 딴 거래? 왜 주인이 3개 4개래?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 있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런지. 집이 있어요. 안방이 있어요. 거실이 있어요. 다락방이 있어요. 그죠? 부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께 양도했는데, 그런데 거실은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은밀한 방도 있어요. 죄를 많이 지는 은밀한 그 방은 예수님께 안내드렸어요. 이거 너무 더러워서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그러한 오락쾌락하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내놓기는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내가 좀 더 즐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모른 척 좀 해주세요. 이런 영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의 주인은 아직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 전체를, 이 집 문서를 예수님께 양도해야 되는데,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집 문서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근데 그냥 집 문서 자체를 드린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지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는 거라고 해서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내 마음의 영역 가운데에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영역들, 그게 내가 꽉 쥐고 있는 영역이에요. 내가 쥐고 있는 그 영역인데, 돈은 안 돼. 그러면 사단은 뭘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돈. 자, 돈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 돈 때문에 자꾸 시험 드는 사람, 누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네,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우리 형제님, 돈이 자꾸 힘들죠? 언제까지 돈 때문에 힘들까요? 그렇죠. 언제 자유가 올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고요? 언제가 될까요? 네, 딱 이거예요. 내가 그 칼을 꽉 쥐고 있어요. 칼을 꽉 쥐고 있으면서 아프대요. 피가 막 나요.
그런데 아파. 나 시험 들었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딱. 어떻게 하면 돼요? 놓으면 돼요. 딱 그거예요. 이 칼이 이게 물질 꽉 잡고 있으면서 아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놓으면 돼요. 그러면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물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계속 못 박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는 이게 나한테서 분리가 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는 합법적인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사단이. 그래서 물질 갖고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별로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안 줘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맘대로지. 뭐 물질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질 없으면 놀렐루야. 그게 금식하라나 보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첫 번째 훈련시켰던 게 뭐였냐? 물질 훈련이었어요. 물질.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뭐로 사랑을 주셨다고요? 물질로. 그러니까 돈으로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돈 받으면 사랑을 느끼는 거고 돈을 안 주면 사랑을 안 느껴.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을 막 자꾸 주세요. 그럼 선물을 받으면 사랑을 느끼는 거고 선물을 안 받으면 사랑을 못 느껴. 예. 그리고 저희 부모님 또 뭘 하셨냐면 헌신적인 봉사로 사랑을 또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몸으로 헌신적으로 저한테 섬겨주시면 사랑을 막 느껴. 근데 몸으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안 해주면 사랑을 못 느껴. 이게 어릴 때 제가 받았던 사랑의 언어예요. 이게 이제 제 무의식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부모님 주시는 거지.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랬어요. 저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박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선교에 갔는데 돈 없이 갔고 뭐 주님이 주셨고 뭐 어쩌고 참 소설속에 나오는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얘기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이랬는데 이제 같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의 여정을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저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와, 인생의 폭풍 장난 아니었어요. 네,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통장에 얼마 정도 금액이 있어야 돼. 그래서 통장이 아마 되게 많았어요. 한 7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죠? 예, 지금? 지금도 많아요. 예, 많아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한테는 내가 말하지 않잖아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통장들 가운데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챙기는 거죠. 계속. 제가 매일같이 갔어요. 매일같이 뭐 1,000원 생기면 쪼르륵 가가지고 1,000원 이게 저금하고 뭐 10,000원 생기면 쪼르륵 가서 10,000원 저금하고 매일 갔어요. 예. 이런 식으로 1,000원 뭐 500원 뭐 그날 생긴 거 그래가지고 그 은행 직원하고 저 굉장히 친했어요. 또 왔다고 되게 이뻐해주고 저한테 막 챙겨주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네 되게 이뻐했어요. 커서도 대학생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뻐해주죠 저를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예. 이제 이런 습관을 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달라 그러면 저는 이제 적금 다 깨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뭐 다 깨고 다 드리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모아요. 다 드리고 또 모아요. 그러니까 제로에 또 모아요. 그러면 또 통장이 또 뭐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결혼 전에 살아왔었어요. 살아왔고 저희 어머니한테 등록금을 받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등록금을 받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 해요. 고급 알바였다고 했잖아요. 고급 알바예요. 그러면 이제 학비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쪽 저금, 요거는 저쪽 저금, 요거는 이제 내가 본 거는 이제 예, 그 등록금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저금도 하고 그 좀 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박 목사님과 함께 물질 훈련을 받는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죠. 그렇겠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쑥 했냐면 물질을 주는 분은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인 얘기고 예, 하나님이 물질 주인이겠지만 나는 아직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물질을 주는 공급원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참 그 교만한 이것과 함께 이제 물질 훈련을 받는데 박 목사님 통장 달래요.
순진하게 보여줬죠. 바로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몇백만 원 있어도 1,000만 원 있어도 그냥 바로 제로야. 그냥 있는데 왜 안 쓰니? 막 먹으러 가야 돼. 뭘 사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1년 만에 1,000만 원을 썼어요. 대학교 때. 예, 대학교 때 1,000만 원을 썼어요. 그것도 다 먹는 걸로. 그래서 통장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네,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순진하게 또 통장 뭐가 있네요. 그러면 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거 있다고. 그러면 또 바닥을 내는 거예요. 한 제가 몇 번을 속았나 봐요. 한 5번, 6번 속았. 진짜 둔하죠. 순진해가지고 달라 그러면 또 보여주고 주고 그 보여줘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는 많이 속아가지고 이제 안 보여줘. 이제는 안 보여줘요. 네. 이제는 안 보여주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러면서 제가 바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돈을 모아도 35만 원 첫 월급이었잖아요. 전도사님. 그거 갖고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 1년 동안 800만 원을 모았어요. 기적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오세요. 시장을 봐야 돼요. 뭐가 먹고 싶어요. 오세요. 엄마 용돈이 필요해요.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뭐 이러면서 이러고 살면서 그리고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러고 용돈도 받고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갖고 이렇게 모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계속 모았는데 한 1,000만 원 적금 이렇게 모으는 거였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개척하는 어떤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래요. 800만 원밖에 아직 안 모았는데 1,000만 원짜리였는데 그래서 주님 이거는 하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깼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모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또 달래요. 박 목사님이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달래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또 계속 깨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 적금하든 뭐든 적금하든 뭐 이렇게 모았다 그러면 하나님 다 달래요. 여기다가 뭐 해라 어떻게 하라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박 목사님도 구체적으로 받으세요. 동일해요. 똑같아요.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올 때마다 저는 사단은 물러가라 라고 하고 싶었는데 동일하게 같이 받았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 음성 맞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적금을 모으는 거가 재미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 마음이 비어졌어요. 이제 정말 욕심을 가지고 적금을 모았는데 지금은 이게 모으긴 모아요. 습관이니까. 평생 습관이니까. 모으긴 모으는데 마음 가운데 이거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예, 주님 건 거예요. 주님 거니까 모으긴 모으는데 재미는 없어요. 습관을 따라 모으긴 모아요. 근데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그 맛은 뭐예요? 돈 맛이 이제 싫어진 거예요. 돈 맛 이제 별로고 뭐 주셔도 감사하긴 하지만 나는 물질의 통로인 거예요. 받으면 정확하게 누가 떠올라. 누구한테 줘라. 그럼 이게 난 통로인 거예요. 받으면 누구한테 줘라. 이러니까 이게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재밌어요. 누구 막 드리고 싶어요. 뭐 어디를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주님 나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 딱 정확한 금액을 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심어요. 그럼 진짜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진짜 멋있다고. 물질의 공급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저희 전셋집 신방 했던 그 집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했더니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림이 딱 이거였어요. 주님의 손에 물질이 이렇게 있고 내가 있는데 후 하고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손 위에다가 돈을 막 모으는 거예요. 잔돈을 막 모아요. 어느 정도 모아요. 그럼 주님이 한 번에 후 하고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물질이 주인이었다는 거죠. 물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하고 주님께서 불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내가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내가 돈을 붙잡으려고 해도 주님 한번 후하고 불면 바닥이구나, 제로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한번 제 손에다가 얘다고 딱 주시면 한 방에 몇 억이 생길 수도 있고 몇 천만 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한테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박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네.
왜냐하면 방사님과 함께 사니까 같이 연단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질을 내려놓는 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는 제가 한 3년은 뭐 평생을 35만 원 갖고도 살았는데, 그렇죠? 월급 35만 원 갖고는 차비도 안 돼요. 제 그 용돈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갖고 생활비 전부인 거예요. 그거 갖고도 뭐 몇 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저희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죠. 그때 35만 원 딱 주면서, 여보, 이번 학기 200만 원 학비가 필요해. 돈 줘. 뭐 이러셨던 분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이러고를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에 대해서 이게 초월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물질이 들어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쌓아두는 거고, 하늘 창고에다 쌓아두는 거고,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금식했어요. 예. 우리 자매님이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서, 예,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서 조금 살집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그 형제님이 딱 보고 굉장히 못 알아봤다고, 너무 이뻐져가지고 슬림해졌다고 그 얘기를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예,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나는 맨날 보니까. 원래, 그쵸? 원래 이랬죠?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아니었대요. 못 알아볼처럼 너무 슬림해져가지고 너무 이뻐졌다고, 이제 시집가도 되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 자매가 한마디 했대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글파에 와가지고 주로 했던 게 금식을 많이 했다고. 금식 많이 했더니 이렇게 슬림해졌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대요. 네,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있는 만큼 쓰거나 뭐 쌓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 물질을 안 주시면 물질 공급이 아예 없었던 3년도 있었어요. 저희 개척할 때. 개척할 때 다른 데서 저희가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었거든요. 몇 백만 원. 근데 그거는 다 교회다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개척교회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는 제로인 거예요. 몇 년을. 그러니까 3년은 제로였어요. 그렇게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는 금식했어요. 금식해서 정말 까마귀가 주는 것 같고 살았어요. 3년 동안 수입 제로. 그런데 살았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그런데 살더라고요. 냉장고에도 뭐가 이렇게 좀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심은 거를 거두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물질 더 심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없는데 자꾸 심으래요. 얼마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돈 있잖아요. 돈이 하나도 몇 달 동안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백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눈이 땡그레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떠올라요. 누구한테 심어라. 그러면 저희는 그냥 그대로 심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뭐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다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물질이 있으면 감사하고 물질이 없으면 금식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바짝 긴장한 금식 모드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물질이 있어도 물질이 없어도 이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별로 없어요. 물질 들어오면 기뻐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네. 그렇지만 물질이 없다고 해서 이게 막 바닥을 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없으면 그냥 금식하고 안 먹으면 되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질이 주인이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내려놨어요. 이게 자유롭게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형제님 들으라고 내가 지금 계속 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물질 갖고 자꾸 뺏겨요. 그러면 이게 내 아킬레스건이에요. 내 이삭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진짜 나빠요. 뭐 갖고 계속 집중 공격을 할까요? 예, 물질이에요. 이제 저를 물질 갖고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해요.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20 몇 년 됐죠? 25년 됐나요?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됐는데 이제는 날짜도 이제 기억이 안 나. 25년, 26년 됐나?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는 그 기간 동안에 물질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오랜 기간이잖아요. 몇십 년.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별로 없고 이제는 물질의 축복권을 주시더라고요. 물질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가들이 이렇게 오면 물권을 가지고 축복하죠. 그럼 축복이 열려 있는 거 있어요. 물권,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가들, 우리가 사업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고 뭐가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신 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축복을 해요. 그럼 그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 사업가, 하나님의 사업가들을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형제님을 향해서는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아직 조금 멀었어요. 아내도 같이 휘말려서 같이 뺑뺑이 돌아서 아내는 지금 엎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자매님은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기 때문에 남편이 물질의 주인이라서 거기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아내는 거기서 바닥을 기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담 날 잡수슈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담대하게 딱 서가지고 사단아 예수에 물러가라 라고 하고 생각 영역에서 계속 쳐야 돼요.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나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물질을 심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저희가 없는데 정말 물질을 많이 심었어요. 같은 사역자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도 외모가 이렇게 쪼달려 보이고 가난하고 이래 보이진 않잖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있어 보여가지고 우리 보고 자꾸 사래요. 본인들이 안 사고 우리 보고 자꾸 사래.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질에 있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물질의 영역 가운데서 나는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마음에서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남편을 중보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근데 남편은 흔들리고 있는데 아내는 바닥에서 지금 엎드려 있어요. 여기는 그냥 다운이 돼버렸어요. 남편보다 더 심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식하시고, 그렇죠?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은 이거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은 하나님부터 오십니다. 물질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면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물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계속 선포하면서 금식하면서 물질 또 감동 주시는 대로 심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진짜 콩 반쪽밖에 없는데 그거 심으래요. 즉 과부의 2랩돈 그걸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걸 꼭 심으래요. 이런 경우 있어요. 왜 심으라 할까요? 축복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심으라고 하시면 그냥 아무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고 심으세요. 네, 계속 심으세요. 나한테 전부잖아요.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나의 전부잖아요. 그거를 다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심어요. 그럼 축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네, 이런 고비들을 좀 많이 한 거예요. 저희도 이제 사역자로서 정말 물질 많이 심었어요. 물질 많이 심어요. 이제는 보세요. 저희가 1000단위로 계속 심었잖아요. 1000단위로 심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00단위로 계속 심으라고 하세요. 몇천 단위로 심으라고 그래요. 이제 떨려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 욕심이 생겼어요. 주님 억 단위로 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얼마가 들어왔어요? 모았더니 억이 나왔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다루는 이거를 한 레벨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억 단위로 계속 심거나 그리고 억 단위로 이거를 물질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심기도 하고 물질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렇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이제 억 단위가 되어진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억 단위로 많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다음 단계로 높이실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처음에는 뭘부터 시작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금, 전부. 하나님 전부를 다 달라고 했어요. 전부 다 깨라.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제는 그거가 처음에는 어려웠지 한 몇십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심으면서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냥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 그냥 그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냥 달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축복 주시려고.
작정하고 찾아가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너무 쪼달린다? 심을 하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이 심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구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원리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위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기회예요.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물질이 바닥을 쳤어요?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건강에 위기가 왔어요. 그럼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마다 주님이 없으면 위기예요. 같이 허덕거려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라고 한다면 기회의 시즌이에요. 기회. 크리스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예요. 지금 다 위기예요. 위기예요. 위기인데 크리스찬에게는 지금 이 시즌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파송받아서 그 영역에서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다스릴 것인가 지금 현재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쁘지 않아요? 가정 가운데 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기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통해서 여기를 단단하게 해서 이 위기가 하나님과 함께 기회가 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뭐 갖고 씨름하는 줄 아세요? 저희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갖고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바벨론 음녀. 그렇죠? 바벨론 음녀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싸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어디로 파송하시려고? 네. 누가 있는 거야?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음녀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우리를 파송시키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세상이 더 악해지니까 지금 한국 땅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같죠. 네. 그래서 이런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훈련시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 모드로 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위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거든요. 영권을 갖는 거예요. 영권을 가지고 파송을 받는 거예요. 물질, 가정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관계, 직장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영역이든 아니면 뭐 정치 뭐 어떤 영역이든 본인이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있는 이 위기가 하나님과 함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지금 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기회를 잡는 시즌이에요. 기회.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 지금 10처녀 가운데에서 5처녀는 졸고 있잖아요. 뭘 준비 안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5처녀는 같이 졸아도 뭐 하고 있어요? 기름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금 다 졸고 있어도 기름 준비하고 졸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름을 준비하면서 졸았던 그 5처녀는 준비하면서 졸았잖아요. 같이 졸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졸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사람도 졸고 있잖아. 저 사람도 놀고 있잖아. 저 사람도 세상에서 나랑 같이 놀고 있는데 뭘? 이건 착각이에요. 나름대로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노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공부 1등하는 사람 보세요. 나랑 잘 놀았어요. 근데 본인은 뭐해요? 1등이에요. 나랑 잘 거 같이 자고 같이 놀았는데 본인이 1등이에요. 왜? 평상시에 준비할 거 다 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저 친구 노네? 저 친구 자네? 안심하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예, 중간에서 놀든가 밑에서 놀든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예,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은 지금 현재 이 위기 가운데, 다 위기예요. 위기 가운데 본인의 부르심의 산이 어딘지를 지금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산 가운데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단 받고 있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거기에서 프로세스 깊이 하면서 성령님께 조명 받으면서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지금 함께하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깨어있는 눈이 있어요. 지금이 딱 그 시즌이에요. 예, 그래서 기회 잡으세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예, 기회를 잡으셔야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단계 도약 이걸 잡으셔야 돼요. 잡으시고 이렇게 점프해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왜 안 되죠? 안 깨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안 돼요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처럼 이 집을 완전히 주님께 양도하는 거. 내가 꽉 쥐고 있었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예, 그래서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 그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 10년 깊숙한 곳에서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 10년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삶.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거가 되어지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면, 그렇죠? 그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면 다음 단계 딱 가면서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고 또 파송받아서 그 7대 영역 가운데서 리더십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은 위기인데 기회를 잡는다라는 거죠. 기회 잡으셔야 돼요. 어떤 딱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거가 있죠.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잡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제 사장 밑에서 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요 과도기 있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 작정하고 기도해서 요거를 잡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업가로서 지금 첫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걸 잡아서 그거를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취해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지금이 그 시즌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요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좀 3첩으로 빠졌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 영역들 그것을 다 하나님께 못 박아야 되고 그리고 자 바로 그곳에서 요새를 파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 밑에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거기에 요새가 많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영역 그 영역이 바로 요새 견고한 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요. 게임 오버. 근데 고집이 세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이 내 거 들어줘야지 돼요. 내가 원하는 이 한을 풀어줘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거를 못 내려놔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욕심은 얼마나 있을까요? 예, 욕심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처럼 막 어디도 대학교 어디도 가야 되고 몇 등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취해야 되고 뭐 사업도 뭐 어떤 거를 해야 되고 굉장히 욕심 많아요. 근데 본인은 꽉 쥐고 안 나요.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메타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을 귀가 없으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꽉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해줄 거래요. 그런데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왜 안 해주지? 나는 나름대로 대가 지불하고 내 나름대로 했는데 왜 안 해주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하면서 그 가인처럼 억울하다고 해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다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예. 내가 해주려고 하는데 너가 놓지를 않는구나. 할렐루야.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 많이 해주세요. 예. 가까이부터 많이 해주세요. 예. 예, 많이 해주세요. 이거를 놔야 돼요. 근데 이게 메타인지가 안 된 거예요.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 본인은 억울한 거예요. 본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생각할 때 하나님 나쁘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과 본인 생각이 너무 갭이 큰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너의 주인은 너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먼저 첫 번째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거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조명해 주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딱 나온 게 뭐예요? B. 자,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예. 겸손한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발견하려면 먼저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 자, 반대가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이라고 돼 있죠. 예.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뭐로 인해서? 교만. 그렇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누가 직접 대적하신대요? 예, 하나님 대적하셔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만함의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이 높았던 마음을 좀 이렇게 낮추는 거, 거품을 빼는 작업, 이게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예, 본인이 선택해서 놓을 수 있는 그 시간만큼. 네. 이 겸손의 겉옷은 언제까지 입어야 될까요? 예, 죽을 때까지 평생이에요. 평생 겸손의 겉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겸손한 마음은 이걸 내 거품을 좀 내려놔야 돼요. 높았던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했었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예, 자, 7페이지예요. 7페이지 겉사람의 본성. 자, 7페이지 중간부에 보면은 겉사람의 본성, 그 맨 아래죠. 하나님은,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깨지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나라를 결코 맡기실 수가 없다. 네, 한 번 더 읽겠어요. 하나님은 교만이 깨지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나라를 결코 맡기실 수가 없다.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이것만 깨지면 준비가 됐어요. 이 교만만 깨지면 준비가 다 됐어요. 다른 건 다 됐어요. 근데 교만이 안 깨져. 교만이 안 깨지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계속 대적해. 그러면서 두 마음, 세 마음 다른 주인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만이 안 깨지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교만해도 하나님 쓰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뺑뺑이 돌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교만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인식을 안 하죠. 예, 포인트입니다. 때려줄까요? 아, 내 팔이 너무 아픈데. 형제님이 대신 때려주세요. 네, 아우 좋아요, 할렐루야. 아, 뭐 여기 막 제가 다 얘기할게요. 네, 몽둥이 들고 이제 그 왜 군기반장. 할렐루야. 아우 너무 좋네요. 네, 예, 교만함이 쓸 수가 없는데 본인이 교만하다고 인식도 안 하고요,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교만하다는 그 얘기를 하면 화를 내요. 왜 화가 날까요? 교만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회개해요. 아벨의 반응과 가인의 반응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흡양하셨어요.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교만함으로 대적했어요. 하나님 거역했어요. 하나님 반역했어요.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반응을 해요.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런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괘씸한 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맞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금식했어요.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이것이 겸손한 자의 반응이에요. 당신이 교만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가 확연하게 빛과 어둠을 딱 드러나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교만한 자는 분노가 일어나요. 화를 내요. 겸손한 자는 엎드려요. 회개 모드로 들어가요. 회개 모드로 들어가요. 이게 심플해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나눠져요.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요. 중심이 드러나요.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분노했나요? 내버려 둬라. 저 개를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사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겠지. 그렇지만 주님, 내가 저런 저주를 받을 만하니까 받았겠지요. 하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 모드로 엎드린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교만한 자는 화가 나요. 가인과 같은 반응이 나와요. 분노가 나요. 가인과 같은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심이 다 드러나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왜 이 분노하는 가인의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 교만한 마음이 왜 나올까요? 근본 동기가 뭐예요? 여기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근본 동기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이 근본 동기예요. 교만한 사람. 왜 겸손한 사람은 회개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교만하대. 하나님이 나보고 잘못했대.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너무 하나님 심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왜 회개 모드로 들어갈까요? 겸손한 사람은 거역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럴만 하니까 주님이 하셨겠지만 난 이해가 안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하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이 없어서. 겸손한 사람은 이게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주권 십자가를 다 막 박아서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이셔도 하나님 뜻, 살리셔도 하나님 뜻,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뜻, 그리 하셔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동기가. 그래서.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하시면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나 거역합니다. 누가 주인이라서? 내가 주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이 동기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발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거역하는 것을 발견하려면 먼저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중요해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겠지요. 하지만 주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무나도 슬퍼요. 주님, 나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운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역을 받으려면 특히나 이제 프리덤 사역을 받으려면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근본 동기가 다 나오거든요. 근본 동기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견고한 진으로 교만한 견고한 진이 딱 맞고 있어요. 그럼 사역이 안 들어가. 그럼 이 견고한 진부터 빨리 파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역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뭐부터 파쇄해야 돼요? 교만의 견고한 진부터 파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정하지도 않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도 않아. 이러면 이 프리덤 사역에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덤 사역에서는 그냥 완전히 전신 마취를 하고 의사한테 나를 완전히 맡긴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조금 힘든 건 뭐냐면 전신 마취형은 전신 마취를 했을 때 내가 인식을 해요, 못해요? 그리고 그냥 날 다 맡겼잖아요. 알아서 수술하시고 알아서 다 하시고 눈을 딱 떠봤더니 치유가 됐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이 프리덤 사역은 전신 마취를 해서 내 몸만, 다르게 얘기할까요? 부분 마취를 했다 할까요? 그러면 부분 마취를 했어요. 여기까지 숨 껄떡껄떡 여기까지. 근데 이 의식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여기를 자르고 어떻게 해도 내가 뭘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마 상태에 있는 것처럼, 코마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의식은 있는데, 귀는 다 들리고 의식은 있는데 말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참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나 건들면 안 되는데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술 딱 끝나고 나서 이제 환자가 이게 신뢰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왜 건드렸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프리덤 사역에서는 이게 딱 그거라 하면 좋겠네. 이게 딱 부분 마취, 여기까지 부분 마취를 딱 여기 숨 껐다껐다 여기까지 부분 마취하고 의식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수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여기 교만에 어떤 견고한진이 있네요. 이걸 파쇄해야 되는데요.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없는데? 무슨 교만이야. 나는 겸손한 자인데, 겸손한 자의 대명사인데 이게 뭔 소리야. 벌써 거기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의 견고한 진에다가 나는 지금 뭘 주고 있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수술하려고 이게 빼내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그 교만의 견고한 진에 먹이를 계속 주면서 이걸 더 키우고 있고, 그리고 사역하는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덤 사역에 있어서는 그냥 전폭적으로 맡겨야 돼요. 이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있다고 하니까 있나 보다라고 좀 인정해 줘야 돼요. 인지해 줘야 돼요.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한번, 주님, 나는 한 번도 교만하다고 나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교만의 견고한 진이 제일 견고한 진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다 한다면 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견고한 진 파쇄합시다. 인정하는 고백, 그리고 뭐 하라는 고백, 뭐 어떻게 합시다. 그리고 뭐 회개하라는 고백, 뭐 합시다. 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진정성을 담아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같이 파쇄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러니까 프리덤 사역은 사역자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같이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힘을 빼고 그거를 이게 다 꺾어가면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 사역할 때 제가 좀 잠깐 샘플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옆에서 참 힘들어요. 특히 씨어들은 그걸 보잖아요. 엮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 막 여기서 이거 할 때 뭐 소리를 지르라, 소리도 이거 아니에요. 괴성을 질러요. 막 진짜 수술실에 들어간 그 산모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괴성을 지르고 뭐 같이 막 반응을 뭐 어떻게 하라고 막 해요. 그럼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갈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잖으신 분들은 이거를 막 오두방정 떨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이거 내가 인정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 갖다가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같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힘들겠죠.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야 돼요. 믿고 그냥 이거 무장해제를 해야 돼요. 창피한 거 다 이렇게 좀 얌전한 사람, 점잖은 사람들 이거 무장해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애기처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 하늘이처럼 그냥 우리 온유처럼 그냥 무장해제하고 아프면 으악 하고 막 오토박도 막 다 떠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을 다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같이 힘을 줘가지고 이게 같이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느낌이 딱 그거네요. 나 뭐 여러분들도 아기는 안 낳아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옛날 산모들이 아기 낳을 때 이 같이 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나도 같이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같이 뭔가를 같이 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기 낳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막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도 얘기로만 들어봐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같이 애쓰고 힘쓰면서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경관지들이 같이 하면서 이렇게 부서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형제님 저번 주였나요? 한번 샘플을 살짝 보여줬는데 그거 좀 쉽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었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한 거예요. 저쪽에 가면 이분 스타일대로 하면 제가 이제 별명을 하나 싹 이렇게 줬는데 칼잡이. 수술 전문 칼잡이. 사람만 보면 칼을 들이대 막 팍팍팍 막 이러면서 바로 경관진 바로 찍고 바로 막 짧은 시간에 빨리 팍 하고 빡 넣는 그거에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나 마취도 안 됐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환자가 어떨 것 같아요? 핸드폰에서 끝났어. 정신 안 나서. 이런 상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 보고 먼저 상대방의 마음의 준비를 좀 먼저 시키고 그리고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먼저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셔야 돼요 했더니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지금 이게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바로 팍팍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근데 뭐 이게 시간을 길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분도 이제 지금 현재 노력 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샘플로 이제 우리 형제님을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긴 했는데 그 다음에 잠깐만 또 이제 보면 자 한 번 더 할게요. 그 밑에 우리의 심령을 낮추고 우리의 심령을 낮추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해야 한다. 네, 이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낮춰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계속 나오죠. 심령을 낮추고 회개하는 게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없으면 사역자가 경관진을 부실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하지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생겨요. 옛날 거보다 더 세게 아니면 더 약하게? 더 세게. 하나 나갔다가 몇 개 들어온다고요? 7 귀신 들어와요. 그래서 사역자가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원한대요. 해달래요. 괜찮대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안 됐는데 뭐. 이거 했는데 다시 7개가 더 생겨버린. 하나 부셨는데 7개가 더 생겨.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원뿌리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겸손한 마음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회개 모드 이거 먼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쥐보다 쓰레기를 먼저 뭐한다? 제거한다. 쥐보다 쓰레기를 먼저 제거해야 돼요. 아까 제가 쥐가 막 들어오는 거 쥐를 한 마리 뭐 10마리 100마리 제거하는 게 의미가 있댔어요 없댔어요? 없어요. 쥐가 왜 들어와요? 여기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 열렸다고 쓰레기 있으니까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잠깐 열릴 수 있어요. 그런가 했다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순간적으로 훅 들어오잖아요. 뭐가 있어서? 쓰레기가 있어서. 쓰레기가 없으면 들어오려고 하다가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면 빨리 돌려다가 푹 나가잖아요. 쓰레기가 없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떠나가라고 하면 툭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쥐를 제거하려고 하기보다 근본적인 본인이 왜 이런 경관이 생겼고 왜 이런 사단에 어떤 합법적인 통로가 열렸는지 이 근본적인 것들을 먼저 다뤄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죠. 아까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요새는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생각을 주로 한다든가
나쁜 마음을 주로 갖는다든가, 그렇죠? 앙심, 복수, 그 나쁜 마음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쓰레기, 요것부터 제거를 해줘야 돼요. 예, 요런 것들, 요런 것부터 제거하고, 그리고 나쁜 습관들 있죠. 자꾸 뭐 나쁜 거를 본다든가, 나쁜 어떤 것들을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쓰레기를 제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역들을 받으면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경관진만 파쇄하고 경관진 쓰레기, 경관진 부스러기 있죠. 그것들을 쫙 제거해 주는 거, 요거를 도와주면은 그러면 본인도 편하고 사역자도 편하거든요. 근데 쓰레기는 제거 안 하고 자꾸 자기를 어떻게 해달래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상식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산모의 고통을 같이 이렇게 하는 그 작업에 있다. 본인이 사모하는 만큼, 그리고 반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프리덤 사역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책 있잖아요. 요 책을 최소한 한 권, 기본적인 책 있죠. 돼지떼 뭐 그 책. 그 책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그 책을 읽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 부분 가운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가볍게는 괜찮아요. 가볍게 이제 살짝만 그냥 쓱 이렇게는 뭐 며칠 금식하고 당일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오면, 그러면 그냥 가볍게는 쓱 요거 돼요. 그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거 받을 때는 경관진 그 프리덤 사역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혹 간혹가다 프리덤 사역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본인이 프로세스를 한 만큼,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을 한 만큼, 그리고 본인이 이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본인이 십자가에 이거 못 박은 만큼, 예, 본인이 성령님께서 조명하는 대로 긍정적인 반응,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 만큼, 예, 산모로서 그 같이, 예, 집에서 산모하는 그 산모처럼 반응하는 만큼 이것이, 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정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단계, 2단계, 3단계, 뭐 7단계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경관진을 파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1단계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1단계라고 한다면, 0단계? 0단계라고 그냥 요런 거, 요거 하나가 뭐 여기 있네요. 요런 거 있어요. 뭐 요렇게, 그게 이제 0단계예요. 대부분이 여기에서 끝나요. 대부분이 여기에서 끝나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됐어요.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0단계에서 딱 끝나버려요. 그런데 본인은 더 원해요. 더 해달래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께서 아니래요. 여기까지래요. 그러면 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자가 자기 관리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기까지, 거기에 사역자는 민감하셔야 돼요. 본인이 원한다고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 1단계라면 이런 것들이 있네, 요거를 파쇄합니다. 이렇게 파쇄해주고 그것 가운데 이제 도움을 받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한두 개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1단계, 뭐 2단계, 3단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이 있게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어떤 게 3단계까지는 어떤 거 보면은 본인이 어떤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힘을 안 되는 거, 건강하게 노 하고 싶은데 노가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역 가운데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했을 때 지금 한 분 정도는 요 3단계까지 갔어요. 정말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산모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건강하게 노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된대요. 노가 안 됐대요, 과거에는. 그냥 생각으로 쑥 들어오면 그냥 끌려갔대요. 어떤 중독이 있어서나 어떤 생각이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것들이.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는 노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단계라고 한다면 이런 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 만큼, 준비된 만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역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받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사역자도 몰라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몰라요.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누구만 아세요?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한 그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보다 더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3단계까지를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경관진이 너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한 달 최소한 그 기본 최소한 한 달은 2끼씩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날짜 잡히면 그럼 일주일은 금식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책 기본 최소한 한 권은 읽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프로세스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그러면 본인이 준비하고 사모한 그만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최소한의 기본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고 싶으면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가볍게 와서 그냥 대충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전신마취형이나 아니면 부분마취형 이 본인한테 맞는 거예요. 난 대가 지불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받고 싶어요. 이거는 전신마취형 혹은 부분마취형이에요. 세 번째까지는 어려워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한테 이거를 제가 샘플로 이제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여기 강의하면서 에너지를 너무 쏟았더니 할 기운이 없네요, 살짝. 예, 그냥 이분이 처음에 이제 사역할 때, 예,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분은 그냥 앉혀놓더라고요. 앉는 게 차라리 낫죠, 눕는 것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앉혀요. 먼저 딱 이렇게 의자에 앉혀요. 그리고 양반다리도 안 해요. 양반다리 하면 뭐 이렇게 돈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서 딱 똑바로 앉아요.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역자가 딱 봤을 때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첫 번째로 보여요. 예를 들면 이제 뭐가 딱 보여 금전적인 어려움. 만약 이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다 금전적인 어려움 그리고 불안함,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두려움이 어떤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어떤 빠른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첫 번째 그게 딱 보여요. 이게 보여져요. 이제 사역자한테는 이런 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물어봐요. 어떠한 것들을 사역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울증이다. 우울증의 어떤 영역들 그리고 내가 자꾸 고집 부리면서 꽉 쥐고 있는 어떤 거 내려놓지 못하는 이거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 완벽주의 기질 이런 거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하죠. 그럼 이런 것들을 갖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사역에 딱 들어가면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견고한 진 요거를 먼저 깨요. 센 놈부터 먼저 깨요. 예, 그거 작업을 하는데 이게 하나가 너무 세죠. 그러면 요거 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것까지 이렇게 건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역을 해요. 예, 사역을 하면서 이제 도와주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한테 저는 뭐 실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샘플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특히 이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 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은 호흡이잖아요. 예, 숨결. 그래서 이거 있어요. 그 옆에 이제 시어가 있어요. 시어가 있으면 사역하는 자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서 시어가 봐요. 보면서 어떤 것들이 같이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가 보여져요. 지금 현재 이분이 원하는 것들 하면 그 영역 세 개가 딱딱딱 보이면서 그 중에 대빵이 누구다라는 게 딱 보여져요. 시어가 보여지고 요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게 그 감지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이런 거가 있다라고 시어도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부터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형제님 그거 잘 하더라고요. 예, 그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거는 잘 따라해요. 민감한 게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 잘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게 나갈 때 이 안에 있는 게 나갈 때 뭐 이렇게 숨으로 이렇게 내뱉으라고 해요.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할 때 그걸 맞춰서 후 하고 내뱉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아까 산모의 고통을 하듯이 같이 하다 그죠. 산모가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산모처럼 해야 돼요. 집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를 하는 그런 감정으로 하셔야 돼요. 막 진짜 이거 다 떠나가기를 원해. 뭐 이런 마음으로 막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후 하든 아니면 뭐 기침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소리를 지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영을 이렇게 건드잖아요. 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이 내 안에 있다가 이게 쑥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영이 이렇게 드러나면 이 받는 사람이 힘들어요. 몸이 부디져요.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막 몸이 부딪히면서 힘겨워요. 그러면 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괴로우니까 으악 하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소리 지르고 싶어요라고. 그러니까 사역자는 처음에 그래요. 숨을 내쉬든지 기침을 하든지 소리를 지르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막 움직이면 나가고 싶은데 이 불출구가 없으니까 못 나가고 막 이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 받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막 못 견뎌요. 왜냐면 이게 나가야 되니까. 그럼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받는 사람이 악 하는데 산모가 애를 낳기 직전에 그 목소리처럼 소리를 질러요. 상상이 가죠? 예. 그 이거를 한 40분, 1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한다든가 그거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발 밑으로 이렇게 쑥 영이 이게 쑥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작업들이. 그래서 경관지를 부시는 그 작업들이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그냥 같이 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이 그걸 같이 느껴요. 막. 괴로우니까 이게 나갈 때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나갈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로 네,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거품 있잖아요. 거품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소리만 지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깨끗하게 사역하게 해달라고. 그냥 깨끗하게 소리까지는 괜찮은데 깨끗하게 그냥 가장 좋은 게 그냥 여기 이렇게 해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나가요. 막 이제 거품이면서 이렇게 쓰러지면서 나간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요. 예. 그런 거 다양하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감지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무슨 영 떠나가 예수처럼 떠나가 나갈 때까지 떠나가를 30분 이상을 해요. 듣는 사람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떠나갈 때까지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주실 때까지 그걸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을 하는데 옆에 것들이 뭐가 건드린다 그러면 그걸 묶어버리고 이거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날 잡네 이래버리면 좀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성 아가씨 특히 이제 아줌마들은 그래도 소리 지르면 이게 애나 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되겠는데 이제 아가씨들은 좀 처음 사역 받는데 근데 이거 참 힘들어요. 좀 민망하고 힘들어. 근데 그런데 이게 당해 보면 정신줄 놔버리기 때문에 으악이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그럴 때는 나올 거예요. 성령께 잡혀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아마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창피한데 수치스러운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렇게 막 잡다한 생각을 막 하고 있으면 사역이 안 돼요. 그냥 망가져야 돼요. 좀 망가져야 돼요. 그냥 망가져야 돼요. 그냥 이 망가지더라도 이 안에 있는 이 경관진을 파쇄하겠다라는 그만한 대가제부가 사모함이 있어야지 이분한테 사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수치를 내려놔야지 사역이 가능합니다. 이분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수치를 내려놔야 돼요. 뭐 이게 합창 이거 안 돼요. 점잖은 이거 안 돼요. 그냥 망가져야 돼요. 그냥 이거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점잖게 받고 싶으면 저분을 찾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점잖게 저분 관동 형제 어딜 보세요 여기.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기에 쓰셨더라고요. 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것과 대가 지불과 이거가 갭이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예, 이게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준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준비 안 됐어요. 안 되면 그냥 0단계에서 끝나요. 본인은 사모함이 크시겠지만 0단계에서 끝나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으시는 분은 그냥 요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그냥 예방 접종식으로 이분한테 받으면 요런 게 있구나라고 예방 접종식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금식하시고 3일은 그래도 금식해 주세요. 3일 금식하고 당일 금식하고. 네. 요렇게는 해 주세요. 그리고는 받아 주세요.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럼 다 취소해 주세요. 그냥 다 취소하고 그냥 다음 기회로 해 주세요. 예, 그래야지 서로가 좀 편해요. 그래서 요렇게만 해도 그냥 0단계예요. 요렇게만 해도 0단계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첫 번째 책이 그 돼지. 예.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분한테 사역을 받는 거 아까 제가 3일 올해는 3일 기도 금식하고 당일 금식하고 그리고 아까 돼지 안방 안방 속에 돼지떼들 요 책은 읽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분한테 사유 받고 이게 어렵다 하는 분은 올해는 다 취소해 주시고 예, 다 취소해 주시고 다른 사역 쪽으로 체크해 주세요. 다른 사역 쪽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 해서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분한테 받으면 요런 거가 있구나.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 6개월에서 몇 년, 몇십 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한 번 받아서 이게 경관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어떤 부분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떤 한 부분 이렇게 무너지는 건 돼요. 무너져 가지고 인지가 되고 이거 힘이 생기는 건 있어요. 한 번을 받아도 이게 조금이라도 무너졌으니까 내가 노 이렇게 하면 노는 그래도 조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되는 게 있어요. 인지가 되고 내가 있으면 되겠고 이 방향으로 내가 하면 되겠구나 가능성이 보여지고 이렇게 도움은 많이 돼요. 왜냐하면 경관진만 박살내는데 뭐 30분에서 1시간 내내 하고 있으니까 예. 본인의 경관진이 너무 세니까 그 1시간 뭐 30분 해도 이게 왼반에서 안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패이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은 많이 돼요. 그래서 기본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0단계라도 이렇게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다 신청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그렇다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이제 설명 다 이해가 되셨죠? 다른 질문도 혹시 있으세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사, 경관진, 프리덤. 예, 프리덤 사역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프리덤 사역. 예, 프리덤 사역은 이거가 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맞아 치유 축사도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전신 마취형, 두 번째 부분 마취형, 그리고 세 번째 프리덤 사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프리덤 사역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관진만 파쇄하는 전문.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것은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나름대로 금식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작정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 사역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선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준비된 만큼 성령님 역사하신다라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기까지 하는 게 서로 간에 좋아요. 딱 거기에. 그래서 더 이상 요구도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도 이게 매너예요. 그게 지혜예요. 괜히 더 요구했다가는 더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혹시 또 질문사항 있나요? 그리고 방금 프리덤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많이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옆에만 있어도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팀이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한 사람을 딱 놓고 팀이 같이 사역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을 완벽주의 기질 경고한 지는 예수의 이름 무너질저다. 예수의 이름 무슨 영 떠나가 무슨 영 떠나가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역을 받는 사람 요 사람 거가 안 떠나가고 옆에 팀원 중에 자기 거가 훅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요 사람 안에 있는 그 완벽주의 기질의 영이 나보고 가나 보다 하고 훅 떠나가요. 예, 이런 경우 있어요. 혹은 사역자가 요 사람 거 보고 떠나가 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완고한 그거가 놀래가지고 떠나가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 계속 드렸는데 영적인 것은 이 사람 거 하나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배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한 자의 거라고 했죠. 천국에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많이 그 부분 갖고 프로세스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졌으면 요거가 이게 들기가 있는 거죠. 이 영이. 그러니까 들기가 있는 이 영이 떠나가는 거야. 나보고 떠나가라 보라 이렇게. 그리고 팀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팀원들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 한 사역 받는 요 사람 놓고 같이 하다가 무슨 영 예수 이름으로 뭐 정체를 드러내라고 했더니 팀원 중에 드러나는 경우 있는 거예요. 갑자기 으악 하면서 그 안에는 어둠의 영이 막 발작을 하면서 막 여기서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하다가 놀래가지고 다시 상대방 요 사람으로 사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나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한테 막 그럼 같이 옆에서 구경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이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다라는 거 하면 좋고, 그다음 이제 그래서 사역자들이 준비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자기 관리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역자들이 옆에서 팀원으로 같이 할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믿음을 계속 취하는 거거든요. 무슨 영 떠나가 그러면 중보하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것도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면서 같이 중보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도 떠나가 이러면 예수 이름 내 안에 있는 것 떠나가 예수 이름 떠나가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얘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얘도 떠나고 내 것도 떠나가고, 그리고 또 옆에 뭐가 있다 그러면 요것도 떠나가 이러면 얘도 떠나가고 이렇게 되어져요. 같이 떠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예, 정말 풍성해요. 같이 되어져요. 그래서 같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한 분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제가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샘플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보기만 해도 도움이 많이 돼요. 예, 보면 믿음이 생겨지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무의식 가운데 본인이 그런 상황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보기만 해도 이게 같이 이게 흘러가요. 같이 많이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 저는 계속 사역이잖아요.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은 이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 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성령님의 이게 운행하심에 이걸 보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에 방해되는 거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찬양도 제가 아까 살짝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쪽으로 그냥 정목사님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쪽으로 그냥 훅 들어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임재와 찬양 가운데 그냥 이게 풀어져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쓴다고 이게 있어요. 저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영이 풀어져요. 아까 정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저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지시더라고요. 예민해지니까 이렇게 신경이 예민한 그거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예. 그래 버리면 그 신경이 예민해진 게 막 풀어져 버리면 나는 그거로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 목사님이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음 가운데 그냥 훅 들어가시고 그 임재 가운데 그냥 들어가셔서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에 그냥 올인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시니까 영적 기류가 또 싹 바뀌어져요.
제가 주문한 대로 너무 잘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맞춤형으로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신마취형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신마취형은 이게 기름 부음과 불사역이에요. 손도 대지 않는다 그러고 했잖아요. 편안하게 눕혀요. 그리고 이게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눈을 감죠. 편안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손을 대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임재가 들어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받는 분이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걸 다 느껴요.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가 그냥 좋아졌다라고 느껴요. 뭐가 몸이 뻐근했는데 이 뻐근한 게 없어졌다. 눈이 침침했는데 눈이 밝아졌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는데 머리가 좀 이렇게 맑아졌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껴요. 둔감한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그냥 느낄 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게 막 불도 느껴지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역사하는지가 막 다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사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이제 사역 중심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훈련시킬 때 사역 중심으로 훈련을 시켜요.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예,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이 목소리를 막 크게 하고 막 마이크 대고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요란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역자가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로 했어요? 그냥 말씀의 권세로 하셨어요. 말씀의 권세로. 그리고 특히 치유 축사는 손을 대지 않아요. 치유 축사는 특히나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명령해요. 말씀의 권세로 명령해요. 명령하면 그 명령에 그냥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하든 작은 소리를 하든 방언으로 하든 아니면 영어로 하든 영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나는 못 알아듣는데. 그렇죠? 근데 영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에 굴복을 하더라고요. 예, 굴복을 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라든 큰 소리라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내가 말씀의 권위가 있는지 영은 정확하게 알아요. 작게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이한테 사랑아 이렇게 하면 사랑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손짓으로만 이렇게만 해도 우리 애들은 다 알아서 해요. 그렇죠?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목만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의 권위가 있는지. 권세, 영권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는 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에 더 포커스를 잡으셔야 돼요. 외적인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외적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영권을 잡는 거가 중요해요. 영권 잡는 거. 영권 잡는 것과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불 받는 거. 왜냐하면 이게 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불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기름 부음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한 거.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디까지 하라고 하는 이거 사인.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우리가 훈련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질문사항이 없으면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심령을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헌물을 가지고 온 이 귀한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